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과 택함의 차이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국문 입구에는 천사가 생명책을 펼쳐놓고 이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먼저 이름을 확인하게 했어요. 천사가 생명책을 이렇게 찾아보더니 큰 소리로 김아국의 장로가 왔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뛰어나오시면서 장로님을 끌어안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니까 나도 저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반겨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제 가서 이름을 확인했는데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하던 천사가 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정아무아무개 목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 모습을
장로가 옆에서 장로님이 보더니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목사님은 왜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놈은 틈만 나면 내 자리에 앉아서 내 행세를 했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노릇, 주인 노릇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국에 대한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표현을 보면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는 그러한 단어고요. 또 하나는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이라는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통치를 말해요. 다스림, 통치. 예수님께서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앞에는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실레이아 투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것은, 우라논은 우주, 하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으로 말씀하시는데, 21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장에서 보면 두 번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씀하시고, 22장에 넘어오면서 마지막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부탁을 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맏아들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맏아들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자, 또한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잠깐 맡기고 타국에 간 얘기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때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주인의 아들은 대접해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 농부들의 반응이, 야, 상속자다. 이 자를 죽이고 상속 그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고는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은 주인을 존중하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 때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임금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와 같은 곳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 잔치예요.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혼인 예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신랑 신부를 보고 축하를 해주고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에게 축하 인사를 합니다. 축하의 즐거움,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곳, 음식이 풍부하여서 누구든지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 잔치를 모두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전에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들이 왜 오기를 싫어했는지에 대해서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얘기했어요. 또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참 이상하죠. 왜 안 가면 그만이지 그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을 할까요? 그냥 거절하면 될 거 아니에요.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면 거절하면 될 것인데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임금이 베푼 호의와 은혜를 무시하는 것, 그 이상의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우기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고 사기치는 집단이 교회야. 교회에 관한요 뉴스만 나오면 그 밑에 얼마나 악한 말과 댓글들이 달리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듯이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을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 사람들 역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임금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임금은 그 악한 행동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임금이 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들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헝가리에 어느 기독교 왕이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굉장히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아우가 이렇게 슬픔에 잠긴 왕을 보고 원인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말하는 거예요. 동생아,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인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모르고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그의 아우가 농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단지 우울한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왕이 사형 집행관을 동생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형 집행관, 그 나라는요, 사형 집행관이 가서 나팔을 불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 사형 집행관이 밤에 동생의 집 앞에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황급하게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제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너는 결코 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사형 집행관을 보는 것이 그토록 무섭냐? 그렇다면 큰 죄를 범한 내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끌려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시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울리시며 재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어요. 현대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한동안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해 바다에 속에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조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사해 바다가 줄어들면서 드러난 거예요. 그 장소가. 그래서 거기를 지질학자들, 화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합니다. 나타나는 증거를 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유황으로 인해 멸망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유황은요,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일대의 지하층에 있던 메탄가스가 유황과 함께 포함되면서 그 지역 자체가 지진판이 있었대요. 지진판. 그래서 그 지진판이 압력을 받으면서 땅이 갈라지고 가스가 새어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인 프레드릭 클랩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이곳의 역청 토양이 심한 압박을 받아 갈라진 그 토양의 틈을 통해서 유황이 분출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황이 분출했을 때 이 대지에 있던 작은 불꽃 등으로 인해서 발화가 되면서 커다란 불덩이가 소돔과 고모라를 덮쳤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지구상에 있는 유황들은요, 대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이 생성이 되고 땅으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유황의 순도는요 40%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런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발견된 유황들은 순도가 90% 이상이래요. 이런 유황은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둔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잔치가 시작되자 임금은 잔치에 온 사람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잔치에 초대하면 예복을 나눠줍니다. 그 예복은 옷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보통은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에 두르는 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인이 예복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 천을 하나씩 나눠주면 그것을 이렇게 두르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주인이 나누어준 예복을 입는 게 규칙이었어요. 임금은 분명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주인이 입으라고 준 예복을 거부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잔치에 참여하면 됐지. 내가 꼭 이거 입어야 되나? 안 입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예복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던 사람이 임금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이 예복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겉옷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예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임금이 베푼 호의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호의와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입지 않은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하는데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물었지요. 친구여,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그러자 그 사람은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하지요.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초대를 받았지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먹고 사는 문제, 이생의 자랑, 세상의 화려함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받은 초대를 거절합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청함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말로 천국 백성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함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